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간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 꼭 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번 주에 몸이 아프셨던 우리 집사님 뵈니까 너무나 좋고요. 예, 그리고 일터에 가셨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참 좋고요. 예,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성전 성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고요, 큰 교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별 예배, 봉헌 예배, 입당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나 주위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입당 예배, 봉헌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꼭 가십시오. 왜냐?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그리고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성별 예배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셔서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는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긴 서 있는데 눈이 막 계속 감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예. 어제까지 엊그저께부터 조금 피곤해서 어제 계속 연이어서 좀 피곤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짜증나거나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어제도 제가 영상을 좀 잠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8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게 세워 가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전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별 예배가 그냥 우리 예쁘게 리모델링 했어요, 집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증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은찬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요, 지금이야 중학생이 됐으니까 굉장히 키가 큰데요, 그때 한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3살인가 4살쯤 이제 갓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막 걸어 다닐 때였는데, 저희 집이 그때 그 플레이노 쪽에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그 앞에 윌로밴드라는 몰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몰에 가서 아주 소소한 거 하나라도 좀 사보자. 그래서 몰을 은찬이하고 함께 갔습니다. 은서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살이었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한참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몰에 가면은 다른 세상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어찌나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사지도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근데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남자에게 호기심이 있는 물건들도 꽤 많잖아요, 몰에.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호기심 있는 걸 보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호기심 있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문득 생각난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은찬이었습니다. 은찬이가 없어진 거예요. 막 찾는데 은찬이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가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쪽 끝에서 어떤 백인 아주 아름다운 일하시는 분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해맑게 웃고 오는 은찬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저는 그렇게 해맑은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은찬이가 거기 안겨서 와서 너무나 좋았다더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봐야 될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거에 눈이 팔려 있을 때 우린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에 이 예화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헛되고 허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삶이 끝날 때, 죽음 앞에서 비로소 여태까지 내가 정말 쫓아야 될 것을 쫓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아직도 살아갑니다. 자신 나름대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돈 붙잡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건강, 자신의 일,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그것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어떠한 약간의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때 떠오르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소망하던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서야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될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우리는 평소에 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기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허탄하고 헛된 것을 대신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붙잡고 살아왔다면 오늘 좀 제대로 보고 붙잡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천국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예,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의 헛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선교하던 찰스 마쉬 선교사님은요, 그 현지에서 7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한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천국 소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가장 귀한 축복은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하던 농부가 그 밭에서 남이 모르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너무나 막 가슴 설레고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역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리고 또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보화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보화를 얻었다라는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보화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과 현재에서의 만족감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다면 우린 지금 아직까지도 천국 소망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천국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인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지, 아니 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필요한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TV 선상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었던 정치인인데, 심지어 목회자인데 TV 선상에 올라와서 이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서 버티다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버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보도선상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혹에 자주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돈. 정말 돈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늘 무섭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돈 관리, 청지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뭐가 있어요? 명예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의 어떠한 직분이나 직책이 달라지면은 자기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책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여자입니다.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핍박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들 많이 오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니까요. 사도행전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천국의 영광을 본 겁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순교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제가 순교를 당하셨던 분들의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순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용감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 신앙 좋아서 순교하실 분들 계시다 그러면 여기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신앙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순교하시는 분들은 순교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던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교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죽음을, 순교를 맞닥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싫어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고 맨날 한탄할 때 많죠. 고난이라든가 또한 실패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한 그룹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12지파를 보내게 되죠.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도 있다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요?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패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담대함이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소망은요, 죽음이 임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은품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은 흔들리지 않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성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만 성결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더욱더 성결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분별하는 눈,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뜨면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하나님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직장에 대한 걱정하지만 천국 소망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들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흉내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절제와 인내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많은 것을 더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잡아야 되고 쥐어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놓고 오히려 더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것들, 쓸만한 것들을 집에서 교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자꾸만 왜 가져가냐요. 자기 집에 있는 거 자꾸만 왜 가져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회 원래 갖다 놓는 거야 이런 거 얘기했더니 뭐 그냥 웅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집에 좀 늦은 시간에 가서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은서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벽을 보더니 TV가 없어졌고 책상도 없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빠는 교회에다 다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니까 이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니까 이해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 아이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 좋은 것, 내 거보다는 교회 먼저
라는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전 지금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눈이 바뀝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 집에 쟁여놔야지 더 좋은 거야. 제발 부탁인데요, 2년 동안 안 쓴 거, 새 거 있으면 교회 가져오세요. 그냥 2년 동안 안 쓴 건 안 쓰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창고에다가 안 쓰는 거 좋은 거 많죠. 그거 뭐 좋잖아요. 저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농담이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여러분, 교회 뭐 다 갔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젠 천국 소망에 눈을 뜨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하나를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성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좀 빨리 끝내려고 제가 마지막 거를 원래는 한 3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쫙 줄여가지고 문장 한 6문장 정도로 줄여가지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 소망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재림하실 주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가게 될 천국 소망을 갖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재림하실 주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또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현실 도피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난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이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탓을 돌리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잘못된 문제 해석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 어둠의 세력의 대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해석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 교회는 맨날 어려운 일만 있어요. 안 돼. 우리 교회 맨날 어려움만 있어요. 작은 교회는 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임마누엘 교회 2015년도에 파송이 됐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정확한 마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 정도로 21년 창립 21주년이 없었을 수도 있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상황이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도래하며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발 우리 좀 바라봐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고 붙들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듯,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 자신의 인생을 곳에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